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기에 또 1년을 구별해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또 고난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하루하루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날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제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해주신 또 잃어버린 그 시리즈 양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나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랑한다는 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belonging to, 뭔가에 소속되는 것.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고 또 뭔가 소속될 때 주는 평안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속감, 이 소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소속감은 굉장히 귀한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런 유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소속된 그 소속감을 내려놓고 떠나려고 할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데요. 죄성 자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속으로부터 떠나서 내 인생은 내 거다.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빠를 떠나고 싶어 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거에 대한 특징이 이 아들에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2절 보면은 제가 받을 몫을 달라. 이것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그 착각인데, 그 특징은 당연하기 때문에 영적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당연히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보호자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아버지로부터 떠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이제 하면서 또 뭐 중고등부 사역하는 분들도 겪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 또 집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건 그런 거잖아요. 아이들이 다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으로 크고 싶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크길 다 원하죠. 근데 대학생이 돼서도 난 부모님으로부터 난 독립하고 싶어. 더 이상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항상 돈이 필요할 때, 그때는 또 부모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날 이만큼 키워줘야 되고, 내가 뭐 공부할 수 있게, 나는 공부만 할 수 있게 엄마가 나한테 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항상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은 부모를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부모로부터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취향을 존중해줘. 내 개성을 존중해줘. 내 선택을 존중해줘. 대신에 내 취향과 개성과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책임은 엄마가 져줘, 아빠가 져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호자 안에 있다는 거는 그 보호 안에서 주는 공급하는 뭔가 이게 특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보호라는 것 자체가 주는 바운더리가 주는 뭔가 절제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 그런 관리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나는 완벽히 독립하고 싶지만 또 때로는 나는 이 부모를 생각할 때 그냥 받고만 싶고 내가 잔소리는 듣기 싫을 때,
그것이 바로 부모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통장으로 생각하고 그냥 나를 서포팅하는 서포터로만 생각할 뿐이지 보호자로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고 내가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이뤘다고 해도 은혜 아니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처음엔 다 은혜 감사하죠. 그걸 깨닫는 순간은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고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잠자고 일어나는 건 다 감사한다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당연해지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없어지고 이제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아들의 특징,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특징은, 아버지를 떠나는, 보호자를 떠나려는 특징은 이 13절에 나오는 이 며칠 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자기 것도 아니야. 근데 아버지는 또 그래도 주셨어요. 떼어서 그래 뭐 네가 뭐 아들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주셨는데 그때 돈을 받자마자 며칠 뒤에 딱 집을 나갔다. 이거는 벌써 계획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이미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할 때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난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내 계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의견만 있고 나머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진짜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 진짜 모르겠으니까 알고 싶은 사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계획을 컨펌 받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는 뭐 이거 문제예요라고 말하지만 실질은 내가 다 답이 있죠. 내가 다 답이 있어요. 그거를 이 권위자가 좀 컨펌해 주길 원해서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내 생각이 빠져 있고 내 계획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이야기, 보호하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다 내 계획에 대한 컨퍼메이션만 듣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뭐 응답받았다 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 자꾸 내 계획에 맞는 거, 내 계획에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들을 때도 많고 결국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대부분 이유는 그냥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건데 대화할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나는 답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꿔놓을까 봐 진짜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계획이 너무 확실하고 또 그게 이제 확신까지 되면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 결국은 이제 그렇게 나의 계획에 따라 특히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찾아 떠나잖아요. 새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거, 여기랑 다른 거 떠나요. 새로운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런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줄 아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결국은 자기 인생을 방탕하게 살고 낭비를 하게 됩니다. 뭔가 바쁜데 결국은 다 낭비되고 내 인생을 그렇게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다 탕진하고 흉년하는 상태까지 가요. 근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유, 마지막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그렇게 떠났는데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기는 그러니까 보란듯이 내가 내 두 손에 성공한 거 들고 가더라도 내가 이걸 들고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 어려운 시간 흉년의 생활고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버텨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은 돼지를 치는 일을 맡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떠나서 그냥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고생하겠다. 낭만적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힘 따라 떠나다니는 인생의 삶은, 야곱이 그 인생을 살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험악한 인생, 그렇게 돼지 치는 일, 그리고 돼지의 음식까지 내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사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할 수 있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통과하고 나서도 그 삶에 좋은 의미가 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고생만 했다, 그냥 나는 아둥바둥 내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고생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은 다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이 나한테 인처럼 박혀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늘 나는 모아야 되고 어려울 때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보면 정죄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성공하며 살았는데 쟤는 이렇게 게으르지 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삶이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나면 그 결과가 뭐냐? 결국 이제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16절 보면 오늘 이 쥐염염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내가 힘들 때 내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따뜻하게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나는 내 인생만 살았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는 법 알려줄까? 그러면 아무것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그러면 실망할 것도 상처받을 것도 없어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공이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집에 누구 놀러 온 적 없지? 딱 보니까 친구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섬처럼 사는 거 안 외롭니?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그냥 나는 우리 가족만 지키고 살 거야 라고 살게 되면, 그러면 내 주변에 정작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사람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런 좋은 도움의 손길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로의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지키게 되면 상처 안 받게 살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못해요. 내 상처를 내가 지켜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지켜주셔야 내가 상처를 안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돈이 없고 탕진했고 그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가졌지만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아들의 삶에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였지, 다른 돈이 있냐 없냐, 좌합이 있냐 없냐, 그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이 이제 변화되는 시작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다른 버전에는 제정신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But when he came to his senses, 정신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 그냥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가다가 결국 회복되는 순간, 보호자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정신이 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자기 탕진할 때도, 그리고 돼지를 치러 가는 순간에도 그게 지금 뭐가 인생에 잘못된지 모르다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중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국 이제 한 목사님이 감독을 하신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참 착하게 생긴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자기 모습을 거울에서 본 거예요. 맨날 가족들 속이고 뭐 그러면서 마약을 하는데 주사 바늘을 그 더러운 화장실에서 깨진 유리 앞에서 그렇게 주사 바늘을 넣고 있는 자기 모습이 그 깨진 유리에 보이는데 갑자기 깨달았대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건 아닌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정신이 들고 내 모습을 다시 보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나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원래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밟히고 눌려서 짓밟힌 당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정신이 들면 그때는 이미 다시 하나님이라는 보호자가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렇게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아니라 관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어제까지 나쁜 사람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여전히 연약해, 난 여전히 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보호하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난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7장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날마다 내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이 있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겠느냐. 근데 8장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이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보호자 안에서 계속 생명의 영의 법을 지배받으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 또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아닌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 보호자로 모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오늘도 내 입에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를 딱 벗어나니까요, 좀 부끄럽지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 먹고 살지입니다.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럼 누구나 계획은 다 있어요. 근데 계획은 있는데 계획대로는 안 되잖아요. 나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막 소신껏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 뭐 먹고 살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일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민자로 와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늘을 만들어 주려면 그럼 나는 혼자 일어나야 돼. 혼자 우뚝 서서 내가 나무가 돼줘야 얘들이 그늘 안에 살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강박이 생겨요. 뭐 먹고 살지? 그래 두려움이 있다가 내일은 또 당장 뭐가 될 것 같은 열정이 생기다가 또 감사했다가 또 다시 연약해졌다가 일희일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그거 하나만 원하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닌 것만 알고 그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고 보호자가 돼주고 나는 네가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내 능력을 내려놓고 또 내 계획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보호자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큰아들의 입장이든 작은아들의 입장이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영적 매너리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정신이 들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삶의 보호자로 모실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삶에 주님 없으면 고단하고 무거운 그런 부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혹시 주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간절히 물어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앞길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에 대한 불안함과 조급함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순절 묵상을 주님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첫 사랑 또 첫 여정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목회팀들이 기도가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것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팬데믹으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 제목 나눈 것들을 붙들고 목회팀 우리 목사님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또 관계가 깨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이 교회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진 자들을 저희가 더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기도하는 간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꿈과 희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같이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세미한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경청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